예수님은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였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군중들로부터 큰 소리로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으로 그리스도로 환영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환영과 찬양을 받으셨습니다. 첫째, 호산나 이스라엘 왕이여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 그 이튿날의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일으키신 후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며 어디에 나타나셨는지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예수님을 만나러 모두들 나왔습니다. 물론 그들은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께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범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따라 행동했으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들 나왔습니다. 그들은 길 양쪽에 줄을 지어서서 예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그들의 찬양과 말은 시편 118편을 문자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메시아가 적을 물리치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원과 해방을 가져오고 그의 백성을 통치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멸지하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 이리다. 시편 118편 25절로 28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첫 번째, 호산나의 의미는 구원하다는 히브리적 표현이지만 구원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입니다. 그것은 또한 오 주여 구원하소서라는 뜻도 됩니다.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쳤을 때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들은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의 모든 적들로부터 해방시켜주고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가져올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여러 면에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가 그에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는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은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끊어지게 하며 영적으로 병들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우리의 죄 문제를 놓고 부르짖을 때 예수님은 죄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릴 때 쾌락을 찾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죄의 종이 되어 늘 죄를 짓고 무가치하며 쓸모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참한 가운데 예수님께 부르짖으면 예수님께서 죄의 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혼에 예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되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구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방법과 이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처를 정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 순종하심으로써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섬기는 종으로서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고 말씀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을 드러내셨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에 맞추어서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요한복음 7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백성들은 예수를 그들의 왕으로 환영하였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이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그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왕으로 환영하였습니다. 둘째, 우리 왕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 이스라엘 왕으로 환영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성을 들으셨고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하는 그런 종류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의 왕됨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많은 설명을 통해서 가르치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대신에 드라마틱한 행동을 통해서 자신이 왕됨의 성격과 상태 안에 영원히 남아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4절에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의 왕이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한과 같더라.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 자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시며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이 예언은 예수님의 왕됨의 성격을 가장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왕됨의 성격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구원을 가져오는 의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능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영적인 왕이십니다. 죄는 우리 영혼에 많은 종류의 비참한 것을 가져오고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십니다. 죄는 치료하지 않고 자신을 경멸하게 하고 정죄하게 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죄 문제는 해결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의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 안에 예수님을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도록 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서 다스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질 때 우리의 영혼은 기쁨이 넘쳐 흐르는 게 됩니다. 우리는 큰 희망과 미래의 밝은 비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왕이십니다. 대부분의 왕들은 주어진 권력을 가지고 통치합니다. 세상의 왕들은 사람들을 위협해서 복종시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지진을 일으키실 수 있으시고 태풍을 불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크고 흰 백마를 타지 아니하시고 작은 나귀를 타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이들까지도 어린 예수님이 겸손한 모습에 기뻐하고 행복해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자유롭게 가서 예수님과 친구와 같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거룩하심에 접근할 수 없음을 아시고 겸손하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낮아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항상 마음을 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친근한 교제를 가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 관하여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이 땅에 오신 겸손한 왕이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열방을 향하여 평화를 선언하신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개인의 마음을 다스릴 때에 사람은 겸손하게 변화되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미래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가장 귀한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이웃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갈등과 싸움의 모든 이유를 제거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열방을 향하여 평화를 선포하였었습니다. 진실되고 영원한 평화는 전쟁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열방의 평화를 가져간다. 예수님은 의와 평화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왕과 같이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의와 평화로 다스리시고 죄의 용서함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혼 속에 평화를 가져오셨고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가져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느 누구도 왕과 같이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의 구원하는 왕이 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망과 의와 평화로 다스리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무시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를 무시하면 우리는 죄와 마귀와 죽음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의 입성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능히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예수님은 다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지리적인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셋째, 기적을 찾는 믿음이 아닌 성령을 믿는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의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했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하는 것임이 생각났더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